세상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꿈꾸는 것이 뭐냐면은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 만사가 어찌 내 뜻대로 다 되겠어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많아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게 많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개회 예배 들어가 가지고 한 여자 청년한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너의 뜻대로 되더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도 그래요. 그리고 꼭 내 뜻대로 꼭 돼야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꿈꿔야 될 거는 만사영통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사영통. 만사영통. 만사영통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신령 영자를 넣어서 모든 일이 영적으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이 영통의 원리가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라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이 세상에 개나 돼지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 돼지는 먹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거 좀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영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보이는 건 육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이 더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영적으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따라 붙는 복이 범사요 강건이지 이게 뒤죽박죽 바뀌면은 곤란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영광,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은 이 모든 것, 뭘 먹을까 마실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예, 더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거는 꼭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2월 한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 2월 한 달도 영적으로 꼭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영통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모세의 일생을 히브리 기자가 석절 말씀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한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앞세우잖아요. 이 영적으로 산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고 바랍니까? 그래서 뭐 동장이라도 구청장이라도 시장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영통의 사람이에요. 그걸 거절한 거예요. 왜?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복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고난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고난은 나한테서 피해 가기를 원하고 안 좋은 건 우리 집에 닥치기를 원치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살다가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값진 교훈을 줍니까? 때로 우리 인생의 환난이라고 하는 게, 역경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스승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고난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불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받는 수모를 좋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기를 원합니까? 박수 받기를 원하고 환영받기를 원하고 극찬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복을 깊이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복, 영통의 복이 뭔지를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영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명절 기간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제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갑절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만사영통의 복 따라 하실까요? 만사영통의 복은 만사영통의 복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29절 색깔 다른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것은 야곱을 지칭합니다. 이 야곱이 후에 이름이 개명이 되죠. 이스라엘은 이기는 자다 이렇게 바꿔지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하면은 모세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12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쏟아붓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야곱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함께 상고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야곱이 가장 영통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행복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이 행복은 영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복에 가장 우선된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통용하지요. 예를 들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지요.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부욕해 되는 거잖아요.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구원은 뭐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가 끄는 대로, 먹이는 대로, 마시게 하는 대로, 보게 하는 대로, 말하게 하는 대로 살다가 그 죄의 결과인 죽음, 사망,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이 여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단절됐다,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전기가 아무리 이 건물 안에 가득하게 흘러도 스위치를 여치 아니하면, 온을 하지 아니하면, 스위치를 켜지 아니하면 이렇게 밝은 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저주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한다. 왜냐하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큰 영통의 복은 구원받은 복입니다. 아멘. 아멘. 부모 잘 만나 구원받았나요? 공부 많이 해서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때를 잘 만나서 구원받은 건가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대한민국에 나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불쌍한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돈 없는 사람, 몸 아픈 사람, 못 배운 사람, 저 가난한 미개 국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의 한 강도가 왼편의 한 강도가 이렇게 같이 못 박혀 죽어갑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메시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중엄한 사실과 이 두 사람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은 죽음의 가치, 죽음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오롯이 이 강도 둘은 일생 살아오면서 극악한 무도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의 극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욕하고 죽어간 왼쪽 편 강도는 그 죽음의 끝이 저주로 끝이 났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아마 지금까지도 형벌 중에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여 죽음 직전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 영적인 기가 막혀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간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 말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이는 누군가?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려 죽던 한 강도는 일생 살아오면서 정말 추악하기 그지없는 수많은 죄를 범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아서 곁에 계신 메시아를 발견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날 한번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후회스럽고 잘못된 삶임을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영접하여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맨 먼저 손붙들려 낙원의 천국에 간 사람 오른편 우편 강도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명절 때도 오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가족 친지들 보셨겠지 않겠어요? 많은 덕담들을 나누셨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쏟아낸 많은 말들 속에 이 구원의 진리를, 영생의 도리를 한 번쯤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말씀해 본 기억이 납니까? 제가 이번 명절 때 꼭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라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만든 영상을 틀어놓고 우리 가족 10명이 쭉 들러앉아서 함께 그 예배에 동참을 하고 예배가 끝난 후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는 저 사거리에 신호등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노? 저 사람이 무슨 신발을 신었노? 거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을 볼 때에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저 사람이 만약에 길을 건너다가 지금 당장 사고가 나서 저 자리에서 돌아가신다면 저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저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저는 늘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오가며 볼 때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안 봅니다. 무슨 신발을 신었나 안 봅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고 안 봅니다. 외모가 어떤 거 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보려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세상살이가 고달퍼서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죠.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영통한 한 해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만사 영통의 복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돕는 방패와 우리의 돕는 방패와 칼이 되신 복입니다. 칼이 되신 복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돕는 방패라 그랬습니다. 이야, 멋진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수신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익히 들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이 살아온 생애는 더듬어 보기만 해도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다니는 인류 역사상 야곱이 처음입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인생사 바둥대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보다 앞서려고, 형이 받는 누리는 그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아 형을 속여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잡고자 자기가 생각한 성공 가도를 달려가고자 몸부림을 쳤던 야곱. 그 인생 여정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야곱은 생명부지하려고 형의 눈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21년 동안이나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기서 보냅니다. 부인을 만나고 자식을 낳고 가진 재산이 점점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온다는 소식을 형 에서가 듣고 집안에서 훈련시킨 군대를 이끌고 시퍼런 칼날을 들고 내 동생,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먹은 내 동생을 처단하리라. 그리고 말을 타고 달려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날 야곱은 뭘 했습니까? 야복강 강가 나루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형의 마음을, 노여움을 풀게 해달라고, 원수 갚는 마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이 환도뼈가 갈비뼈 금이 갈 만큼 애써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눈을 떠보니 제대로 걷지도 못한 상태에 형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시퍼런 칼날로 달려들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니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이 들어 말에서 내려 동생 야곱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잖아요. 누구의 작품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오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일컬어 분이엘이라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살아온 일생의 생애를 돌이켜놓고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우리를 누가 도와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도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언제까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계속 말씀 인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될 뿐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 앞서 방패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이스라엘을 보세요. 지리적 환경을 보면 오른쪽에는 아수르, 가운데는 바벨론, 왼쪽에는 애굽. 완전 샌드위치입니다. 조그마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이 둘러싸서 우리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기 세계의 여러분 10대 강대국 안에 들기까지 도대체 이 나라를 도우신 이가 하나님 아니고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 아니고 누구세요? 미국이 도왔나요?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의 편인가요? 중국이 도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주로,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실력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방패가 되셔서 애굽을 막아주시고 아수르를 막아주시고 바벨론을 막아주시고 아멘. 외부의 적들을 막아주시고 온갖 음부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사탄과 마귀와 그 어둠의 영들의 그 저주의 모든 재난을 재앙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는 신정 때 한 번 마음 먹은 거 좀 허전하게 나태하게 실패했다가 또 구정 때 새 마음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정 때 이제 새날을 새해를 다시 주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올 한 해 만사 영통의 인생으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사 영통의 복은 만사 영통의 복은 우리의 대적을 쫓아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쫓아주시고 멸하신 복입니다. 멸하신 복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다 하시도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대적을 쫓는다는 이 말씀에 유념하십시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간 어린 시절에 이 명절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은 이제 저 시골에 가면은 우리 그 조상 선산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큰아버님, 또 뭐 작은 아버지, 큰어머님 다
산에다가, 높은 산에다가 우리 어르신들의 유해를 모시고 산소가 거기 있어요.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은 그때는 어땠는가 하면은 이 성묘 갈 때쯤 되면은요, 물론 벌초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길을 터놓기는 했지만 거의 길이 사람 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아주 그 험한 산 꼭대기에다 산소를 정해놔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묘 갈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맨 앞장을 서셔가지고 낫을 탁 들고 가시는데,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멋졌어요. 앞에 탁 서가지고요, 이런 가시 저런 가시, 이런 나무 가지 저런 나무 가지를요, 그 시퍼런 낫을 가지고 탁탁 치는데, 칠 때마다 뚝뚝 부러지는데, 이야 멋있더라고. 진짜 멋있더라고. 이런 정서를 느껴봐야 이분들이 이게 좀 아는 감정이 교류가 되는데, 이거 시골에서 안 살아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형님이 그걸 타시더라고. 형님이 또 낫을 탁 잡고 우리 동생들 뒤에 잘 편하게 오라고 앞에 가면서 탁착 낫질을 하는데, 그 뭐 가시도 부러지고 떨어지고 가지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뚫고 가서 성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우리 형님도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제는 우리 가족들끼리 잘 모일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딸들하고 우리 가족들을 뒤에 데리고 가는데, 지금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어요. 내가 낫을 딱 들고 와서 앞에 가면서 딱딱 쳐. 왜? 우리 딸들 가시에 찔리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내가 앞장서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정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앞에서 위험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갖 가시들을 다 잘라주시고 온갖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여기까지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뒤에서 따라오는 분이 아니에요. 앞에 서는 분이에요. 언제나 앞에 서는 분이에요. 나는 이게 낙동강에 가서 가끔 내가 운동하면서 이래 보면은 요만한 애기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그럼 뭐 애들이 이제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데 걷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와, 내가 몇 번 놀랐는데요, 어떻게 아버지의 동작이 그렇게 신속하고 빠른지 난 놀랄 정도야. 한 3m쯤 떨어져 있었거든, 애하고. 근데 애가 이래 걸어가다가 비틀거리면서 딱 넘어질라 그러니까 완전히 총알같이 달려와서 탁 봤는데, 와, 아버지의 부성에 놀랄 정도예요. 넘어지기 전에 받아내는 그 아버지의 실력.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이 정도 실력이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받들어줄, 지켜줄, 책임져줄, 보호해줄 분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8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멘.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가난하다고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면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부모가 오랫동안 병살이하면 긴 병에 효자 없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를 포기하고 떠나지만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분만은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므로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살아왔구나.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보지 않는 세월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까지 책임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고. 나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기도 하지만 너무 일찍구나. 조금만 더 버텨보지. 하루만 더 참아보지. 한 달만 더 견뎌보지. 1년만 더 참아보지. 그랬더라면 그의 인생의 말로에도 꽃필 날이 왔을 텐데 왜 저렇게 일찍이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한 번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경제적인 환란이 와도,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더라도, 어떤 가정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을 짓누르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만사 영통의 주인공으로 성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